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예배자로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질 때에는, 예배가 마치고 흩어질 때에는 증인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 증거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참 증거를 잘해요. 특히나 우리 서림 청년들은 여느 교회에 비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청년들이에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이 땅 가운데 노방전도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여러분 노방전도 아시죠? 길거리에서 참 한심하게 보이는 그 전도지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누어주면서 뭐랄까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침개도 붙이고 아니면 커피도 타주고 이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도 용품을 드리는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편말까지 붙여놓잖아요. 저희 캠퍼스 내에서는 포교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러고요. 또 전도지를 주면 특히나 날씨가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더 짜증스러워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노방전도인데, 이 노방전도를 마지막까지 한 개의 교회가 남아서 노방전도를 사수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저희 서른교회 청년부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실 노방전도는요, 관계전도나 다른 전도에 비해서 효과나 효율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전도 용품이나 청년들의 열정, 이 모든 에너지를 사실 환산하면 노방전도는 뭐랄까요, 바위에 계란치기? 조금 말이 이상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거나 전달되면 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사실 정말 효과나 효율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어쩌면 우리가 1년 동안 노방전도를 하면요, 특히나 토요 전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청년부가 있었던 20년의 역사 동안, 위임 목사님 오시고 난 20년의 역사 동안 사실 전남대의 1%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자의 10%가 헌신케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토요 전도대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10%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헌신하면서 지금 참 많은 청년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 아니 바보 같은 짓, 아니 광신도 같은 짓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라도 좀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멈추지 않고 캠퍼스로 나아가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라도 감동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뭔가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나 효율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년에 4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여러분 그렇게 52주 동안 나가서 토요일날 전도를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열정을 환산했을 때, 글쎄요, 1년에 토요일날 전도대 나가서 오신 분들이 10명에서 12명? 그 정도 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타락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음의 타락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귀하디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요? 증인이니까.
증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증인이 타락해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곧 증인들이 넘쳐나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린교회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 노방전도하는 교회가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서린교회 청년부는 여전히 서 있을 거고요. 버티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건강함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드 집회인데 친구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함께 모르겠어요. 협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 오셨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인은요,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르투스 체육대회가 있어요. 마르투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이제 체육대회 조별로 여러분들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조장님이 여러 가지 광고를 하실 거고, 어디 차로 이동해서 우리가 함께 이동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쫑긋해서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그렇죠? 문둥병. 글쎄 성경에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번역은 나병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문둥병, 곧 한센병을 말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신학자들은 이름 모를 원인과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악성 피부병이 왜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이 악성 피부병은 그 당시에 접촉하면 전염되고 더 나아가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하면 여러분들도 나병이 전염될 뿐만이 아니라 일단 외적으로 나병이 전염되어서 병을 얻는 것 이외에도요, 저의 부정함,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사회활동, 곧 사회적 관계를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나병을 얻었어요. 나병은 침묵하면 안 돼요. 나병은 격리되어서 따로 그들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 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돼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부정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나랑 접촉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들도 똑같이 저주받습니다를 내가 경고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스스로 경고하지 않으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돌팔매로 저를 죽여도 돼요. 그게 나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방법에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어벤져스 저리 가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백부장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도 않고요, 말씀으로 네 믿음 되게 좋다, 너의 믿음대로 됐을 거야, 말씀으로 치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려면 이 사회가 규정한 법규를 지켰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왜요? 똑같이 예수님도 부정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너 나병 나을 거야, 나아라, 삐리삐리삐,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수고와 위험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에게 터치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우주만큼 넓다고 할지라도, 제가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만약에 터치를 꼭 해야 된다면, 글쎄요, 나무 막대기 하나 들어가지고 오오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막 손을 씻었겠죠. 알코올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희 어땠습니까? 예전 한참 모든 건물마다 여러분 알코올로 손 소독하는 거 있었잖아요. 왜요? 전염되니까.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손 씻고 하면서 유치원에서도 손 씻는 방법 가르쳐줘요. 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손 씻고, 뭐 10가지인가 방법이 있던데요. 다 그거 뭐 하기 위해서예요? 깨끗하려고, 지저분해지지 않으려고, 전염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하고 전염되어지고 지저분해지는 현장으로 다시 가셨고, 직접 손을 내밀어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받아야 할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의 교회가 이토록 많고 서림 청년들과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는 믿는데 난 교회는 싫어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의 무게를 다 100%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절반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나누어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은 나누어요. 기쁨은 나눌 수 있는데 누군가의 고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아픔을, 부정함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나아만 장군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 장군은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서 왕도 총애했어요. 너 없으면 우리나라 안 되는 거 알지 할 정도였어요. 그가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 나가면 몬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병이 있었어요. 나병.
재산,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나병인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풍덩풍덩 7번 들어가서 낫잖아요. 요단강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구정물인데. 그러나 이 요단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의 신비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왜요? 원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주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에 착실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껴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껴안음으로, 그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지만 그를 손 내밀어서 그를 터치하셔서 그의 부정함을 자신에게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친히 가져가 주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아프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가져가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요? 그의 아픔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한번, 좌우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아프게 보이죠? 너무 아프게 보여요. 병색이 완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이렇게 터치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반사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 인정하면 반사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랑.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셔서, 손 내밀어 터치하셔서 그의 아픔을, 너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가길 원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너가 나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심은 너를 터치해서 너의 아픔이 내게로 오길 원해. 너의 저주가 내게 오길 원해. 너의 부정함이 내게 오길 원해. 그 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신다면 그의 아픔을 껴안으십시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